성경 말씀 본 오늘은 한 절 아주 짧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한 절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짧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드릴 말씀은 천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본문에 있으니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은 이 천사에 관한 설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교회에서 천사에 관해서 설교를 잘 안 하죠. 물론 이제 신학교의 조직 신학에 보면은 천사론이라는 그런 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천사론이라는 책도.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천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 가지 태도를 아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너무 높여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큰 능력을 소유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도가 지나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그런 천사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높여서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런 천사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무시하고 사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래도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천사 그림을 보면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죠. 천사 모습이 어린아이 등에 날개가 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천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 시대 때 잘못된 천사에 관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포동포동한 아이가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변했죠. 어른들로 변했습니다. 아이 모습에서 어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하나 있죠. 등에 날개가 나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어른으로 키워가지고 아주 큰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요즘 사람들은 요게 그 베를린의 천사라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다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천사의 모습일 뿐 사실은 천사는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 영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오류에 안 빠지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천사는 아무런 형상이 없다. 아무런 모습이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뭐냐? 그럼 천사가 어떤 모양이 없다, 사람의 모양이 없다 그랬으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냐? 그러면 모양이 없다고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두 군데를 그래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천사가 나타나죠. 여기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죠. 하갈이 원래는 종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그만 그 부인의 그 의견을 따라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을 자서 아들을 임신했죠.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자기는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여주인 하갈을 사라를 대들고 업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야단을 치니까 그만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의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갈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는 이제 천사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죠. 한 군데 더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죠? 여기 2절에 보면은 천사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 보인 거죠. 아까 하갈 눈에도 보였겠죠. 그러니까 하갈과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러나 하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사람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하갈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지금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뭐라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주님이라고 한 말이
주님이라고 한 말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임금이나 하여간에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도 주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천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천사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하갈이 천사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천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 지금 사람 셋 중에 나타났죠. 셋이 나타. 그 중에 한 천사, 한 여호와의 사자죠. 이게 누구를 보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당시의 성자 하나님으로 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로 미리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하갈에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하는 모습이나 하갈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요?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천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거죠.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구약 성경이 이제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는 기록을 안 해놨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어떻게 했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를 사람보다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천사들을 사람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천사가 맡은 임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들에게 임무가 그렇게 크고 막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그렇게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임무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는 거죠. 잠시 동안, 그 임무를 맡은 동안만 그렇다.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만 사람보다 우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천사들은 분명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숭배 대상도 아니다. 천사들을 높일 필요 없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일을 또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천사들이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힘을 도와주는 일도 역시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하신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전쟁을 돕습니다. 그런 걸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맡긴 임무 때문에 그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기도 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 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만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전능하시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천사들은 천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멸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 표현이 그들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믿는 자의 천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의 천사라는 거죠. 성도의 천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옆에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옆에서 돕고 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좀 길죠. 자, 거기 맨 마지막 14절을 한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믿는 성도 옆에 분명히 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옆에 보내심을 받아서 옆에 와 있는 자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각 사람들에게 배당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한 천사인지 두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배당받아서 믿는 사람들 옆에서 믿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무엇을 돕고 있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고 기도하는 것을 돕고 신앙이 성숙되는 일에 천사들이 돕고 있다. 우리가 모르지만 돕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힘이 되도록 돕고 그런 일을 돕고 있다. 또 성도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보다 말했죠.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은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믿는 자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그를 돕고 그에게 힘을 주도록 천사들을 보내셨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뜻은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은 믿는 자 중에서 약한 자, 소자죠.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가, 그 말씀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는 자를 미워하고 멸시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를 돕고 그를 지키도록 지금 옆에 와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엄청나게 난감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최사모를 미워하면 최사모의 천사가 그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하면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와 계시는 자죠. 거기다가 누가 와 있어요? 돕는 천사까지 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고 부족한데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살고 있으면 이 천사들이 얼마나 난감해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이 당장에 버려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중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이중울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중울탈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믿는 성도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모르는 일이 없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천사들까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 누굴 함부로 말하지도, 누구를 함부로 멸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위하시고 존경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야 맞다. 지난번에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예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렇게 살아야 바로 성도의 삶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입히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거보다는 그런 건 말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나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며 서로를 위하는 나라,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만들려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대먹지 않게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깨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뿐만 아니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